저는 오늘 이 마가복음 9장 17절 말씀부터 27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과 만남의 기적, 이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지, 이 만남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같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아이의 아버지, 어쩌면 태어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이 가정은 이 아이 때문에 한 번도 마음 편안하게 지낼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아이 때문에 한 번도 제대로 웃어보지도 못할 그런 환경 속에, 그러니까 어쩌면 원치도 않는 그런 가정 속에 있다 보니까 바로 반가운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아이가 치료될 수 있다는 가능성.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그 아이가 깨끗하게 고침받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 정말로 어쩌면 뭐든지 하고 싶은 그 부모의 마음, 어떤 것이든지 하고 싶은 그 부모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나마 누굴 만났냐?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제자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렇고 저렇고 해서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당신네들이 좀 고쳐주십시오. 적어도 당신은 그분의 제자이지 않냐고 하면서 아마 간절히 매달리면서 간곡히 부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암만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고쳐지지가 않아요.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찾아와서 이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희망조차도 산산이 쪼개지는 그런 가정 속에 있는 이 부모 입장에서는,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무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쟁이 높아지는 거예요. 모든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원망과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이 제자들에게 이 아버지가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소리 듣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아버지가 간곡히 도와달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2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누구도 탓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그 믿는다는 것은 누구를 가르칩니까? 너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냐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만한 믿음이 있냐는 거지. 아니, 하나님의 일을 행할 만한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탓하기 전에, 원망하기 전에, 너에게 하나님은 이미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제자들의 탓도 아니에요. 아이의 탓도 아니에요. 그 누구도 탓도 아니다. 지금 너에게 믿음만 있으면
이 아이는 충분히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 문제는 누가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주님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만남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시되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원망하고 있었던 이 아버지가 지금 순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이 아버지가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제자들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믿어야 된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남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 백날 천날 만나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왜? 그분은 믿음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은 그냥 좋은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도 좋아.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봐보십시오. 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내가 뭐 없다고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솔직하게. 내 믿음 없다는, 내가 믿으면 이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를 고칠 만한 내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일수록, 주님 오실 때일수록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 만나야 됩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보십시오. 그제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그냥 바로 사역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하기. 너에게 그만한 믿음이 있느냐? 하기. 보십시오.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믿음 없는 소리 해요.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하고 난 뒤에 이 아이가 쓰러졌을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이 죽었다라고. 믿음 없는 소리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내 영의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일하고 있냐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허상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일어나라고. 승리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부터 5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 아이 아버지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는 비록 자기는 소경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준비되어 있는 믿음. 할렐루야. 보십시오. 준비되어 있는 믿음. 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이렇게끔 소리 지를 것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그분은 내 눈을 기필코 치료해 주실 것이란 누구보다도 확신에 차 있는 그 믿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그 동선을 보면 주님은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은 바로 그의 꼭 필요한 사역에 맞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꼭 필요한 사람, 그의 믿음에 걸맞는 사람.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인이 다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교인이 다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봐보십시오. 이 바디메오를 등장시키는데 얼마나 세세하게 이 바디메오를 등장시키냐면 3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겠어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러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의 부모까지 덜미기면서까지 이 바디메오를 등장시킵니다. 무엇 때문에요? 봐보십시오. 그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냥 나사렛 예수라는 이야기만 들었어. 그런데 그는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그냥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이야기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동쪽에서 오실지 서쪽에서 오실지 남쪽에서 오실지 북쪽에서 오실지 몰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목청으로 소리 지르는 것뿐이 없어. 방향도 잡을 수도 없어요. 그냥 들리는 쪽으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 얘기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답답함 때문에.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 답답함 때문에 도리어 그는 간절함이 생겼어요. 나사렛 예수란 그 사람을 만나면 나는 눈 뜰 수 있다. 반드시 그 사람은 한 번 정도는 내 앞으로 지나갈 수 있다. 그런 소망을 품고, 그래서 이 만남의 축복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주변에 정말로 나와 함께 나사렛 예수를 애칠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부정적인 사람, 도리어 예수보다도 세상 것들이 더 좋아가지고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
그 이야기에, 그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에 더 깊이 빠져있는 사람. 혹시나 그 사람들과 같이지 않습니까? 이 나사로는, 아니, 이 바디메오는 어쩌면 아무도 없고, 혼자만 깡통 들고 딸랑딸랑 하면서, 끼니를, 그렇지만, 그 희망을 버리지 않고, 반드시 그 주님 만나면 나는 고침받을 수 있다. 예. 48절 말씀 보십시다. 48절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지금 따라다니는 이 무리조차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그 일에 사역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옳은 줄 알고 예수님을 도와주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는 매일매일 깨달으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무지해지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해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따라다니는 것에 힘을 주고 있다는 사실. 오늘날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밖의 사람들은 말할 것 없어요. 무슨 교회 밖의 사람하고 얘기할 것 있어요. 적어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큼이라도,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초대된 여러분이라도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시선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 임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임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체면이 뭐고 이 사람들한테 설상 내가 맞아 죽는 한이 딸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내 눈이 고침받을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남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 바디메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소리, 사람들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교류의 기회에, 교류의 찬스에 지금 그분이 내 앞에 있는데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이 지금 내 주변에 있는데 시간과 방법 가리지 않고 도리어 내가 그분 앞에 내 사정을 이야기해 준다면 그분 나를 고쳐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49절 말씀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의 그 맹인을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니. 아멘 합시다. 보십시오. 그 간절함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예수님도 미리 아시고, 그러나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기다리신 거예요. 왜 모르겠어요. 그냥 남들에게 그 소리 듣기 전에 먼저 가서 덥석 가서 네가 받으면 오지 하고 기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끝까지 주님은요 무엇을 보느냐, 믿음 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 조금 잘 나가다가도 힘들면 주저앉아 버리죠.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요. 봐보십시오. 50절 말씀 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아멘 합시다. 여기 보니까 중요한 행위를 하는데
맹인이 무엇을요? 겉옷을 내버리고 그랬어요. 이 맹인에게서는 겉옷이라는 것은요, 목숨을 보존시켜 주신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덜짐승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옷. 이 겉옷이 없으면 이 맹인이 죽게 돼 있어요. 추워서도 죽게 돼 있고, 동물들한테 물어 찢겨서라도 죽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 겉옷은요, 그를 보호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특히나 앞을 못 보는 이 맹인에게서. 그런데도 그는 그 옷을 벗었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주님이 나를 고쳐줄 거라는 확신.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거라는 확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확신이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남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이 확신을 줄 것이냐는 거예요. 이 믿음을 누군가 나에게 줄 텐데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봐보십시오. 주님이 묻습니다. 이러시되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크게 아멘 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고 나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할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누굴 쫓아갔다고요? 예수를 쫓으니라. 오늘 이 놀라운 역사가 다른 사람이 아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몰라. 참 안타까워요. 저 사람에게 딱 붙어만 있어도 복이 임할 텐데. 근데 그걸 몰라. 옆 사람들 얘기합시다. 믿음의 사람 옆에 꼭 같이 있읍시다. 시작. 봐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 것이니라. 무엇으로요?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수없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없어가지고 믿음이 없어.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 다시 한번 이렇게 합시다. 우리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믿음 있는 소리만 합시다. 시작. 아멘.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안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일하고 쉽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확실히 만난다면 여러분들이 만나기만 한다면 제대로 그 주님과 하루하루가 행복한 삶으로 일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기적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 이제부터라도 주변에 정리를 잘해.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누구예요? 믿음 있는 사람. 예, 같은 목적을 바라보고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 만났어.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행복해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와 그랬듯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랬듯이 이제는 누구 탓하지 마시고 내 믿음 키워서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